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학입니다. 댓글에 대한 대답을 계속 해드리니까 댓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 시간이 저도 사실은 더 편해요. 분들도 그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죠. 이 천주실이라는 책에서 이 무속인들도 잘못된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옥황상제라면 옥황상제 현존 이렇게 하면은 만물을 관장하고 우주를 지배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옥황상제가 만물을 관장하니까 천하 대신은 천하세계를 관장하고 지하세계 대신은 지하세계를 관장한다고 이런 개 이론들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넉 대신은 넉을 관장하고 신장님은 저 신장노를 관장하고 이렇게 개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글문도사 할아버지는 글문을 관장하고 말문 대신 할머니는 말문을 관장하고 똥 싸는 대신 할머니가 따로 있어야 되고 짜장면 먹는 대신 할머니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런 개소리들도 난무하는 거예요. 진짜 무당이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선생님들 가서 물어보세요. 대신 할머니가 뭘 관장하냐고. 야, 이 미친놈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러지. 그냥 내가 와서 전 봐주는 거지. 그리고 내가 혼자 안 본다. 네 할아버지도 보고 네 조카도 이모도 보고 다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너는 부적도사가 와야 된다. 개소리야 개소리. 여러분들 직접 무당돼서 부적 한번 써보세요. 누가 쓰는지 몰라. 그냥 부적책 사다 놓고 베끼는 거야. 그래 놓고 지들도 그 짓 하고 안 되면은 만물상에서 2,000원짜리 사다 주는 년 더지랄이야. 너는 부적도사가 알아서 부적을 못 쓴다. 넌 넉 대신이 알아서. 요즘은 또 넉대감이란 말까지 나왔어. 이 마테오리치라는 신부가 이 천주실의 구성은 마테오리치라는 신부가 어떤 중국의 가상의 어떤 선비와 자기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 책을 써놨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우리 무속인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만 제가 발췌해서 조금씩 해드리는 건데, 그때 이 천주님이 누구냐를 계속 설명하는 거잖아. 이 천주 곧 상제라고 했잖아. 상제. 이 천주가 곧 상제고 이스라엘이나 유럽 애들이 이 상제를 자기 조상님으로 알고 있다면은 너희 조상님인 상제가 곧 천주다. 그렇게 했는데 이 천주라는 존재가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아다시피 이 천지만물을 주관하고 주재하는 양반이 바로 천주다라면서 하는 말이 시제작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천지만물을 천지만물이라 하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만 가지 물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바보고 온 우주란 말이야. 온 우주. 이게 지구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로서 주재하는 그 양반이다. 모든 온 우주를 시작부터 만든 때부터 시작부터 만든 그때부터 그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재를 하는 그 양반이 바로 천주다. 천지만물을 주재하는 양반이다. 그래서 이 양반이 결국 니네들이 믿는 상제고 니네들이 믿는 천존이다란 말이 이제 이 뒤로 가면 나와요. 그래서 불황, 목관천, 불황, 이 눈깔로 목관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러러지 않는 누가 있다면 그 관천지찰, 그래 하늘을 관찰할 때 그때 누가 감히 그것을 거역하겠느냐. 어느 누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러러지 않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 에스키모에 살든 몽고에 살든 저 아프리카에 살든 남미에 살든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하늘을 우러볼 때, 내가 하늘을 우러러서 관찰해 볼 때 존경스러운 마음이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테오리치라는 애가
너무 똑똑한 애야. 이 중국의 우리 이 고전, 이 동양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벌써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중에 반드시 사중, 사기중, 필류, 주지자, 재 주관하는 양반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하늘을 보면 저 하늘의 주인, 맞아. 하늘에서 이 우주를 막 움직이고 이 우주의 모든 통찰하고 지구가 돌아가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이렇게 정말로 정교하게 사시가 다가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비가 오면 추웠다 더웠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나고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막 다 주관한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한다는 말이야. 이게 그때 이 부라는 말은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감탄사 같은 말이고 감탄사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오 이런 말이에요. 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우와 그 천주님이 그래서 공자님 할 때도 공자라고 안 하고 공자라고 쓰기도 하고 공부자라고 그래요. 공부자. 이 공부자 할 때는 공자님 이런 뜻이야. 그냥 공자님 이럴 때는 그냥 꽁스 그러는데 꽁부스 그러면 공자님 이런 의미야. 이 부자가 들어가는 거. 이거 문어체니까 시고 서국의 칭이. 그래서 우리 서양 나라에서 말할 때는 이거를 도사라 그런다. 도사. 여기 발음이 도사라고 돼 있는데 이 도사는 지금 이게 중국 발음하고도 좀 틀려요.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이게 번체 간체라 해서 마오쩌둥이 우택동이 원래 한문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중국의 문맹률이 좀 세계적으로 좀 낮아요. 그래서 아주 한문을 간략하게 해서 간자체라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중국 본토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이 발음이 없어졌고 이거는 그냥 사라는 말인데 이게 보통 지금은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1603년도에 중국 발음이기 때문에 또 중국 발음은 지금 이쪽 진림성 발음 틀리고 저쪽에 그 심천 발음 틀리고 저쪽 발음 다 틀리다고. 워낙 발음이 워낙 많아서. 근데 이때 이거를 제우스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도사라고. 도사. 요새 도사들이 요걸 보고 지들이 도사가 대단한 줄 아는데 이때 아마 발음은 내가 생각하기에 옛날에 1603년도 요 발음은 네스 정도 됐냐. 네스. 그래서 이걸 제우스라는 건 제우스. 그래서 이제 현주까지 하느님까지 처음부터 하느님으로 몰고 가면은 얘네들이 좀 반감을 일으킬까 생각했는데 이 그리스 로마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니네들이 믿는 여기 지금 상제랑 같다. 이때 상제가 제우스고 제우스가 곧 천주다. 이렇게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대목에 보면은 그래서 부시 학지 능위 양능야라고 돼. 이게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인간은 배우지 않아도 배고픈 거 알죠. 배우지 않아도 내가 태어나는 순간 커가면서 자라면서 만약에 낭떠러지가 애기한테 가보다가 낭떠러지에서 애기가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겠어요? 아무리 3살 배기들도 안 내려가. 낭떠러지 보면 부추춤하고 물러서지. 이 집에서 강아지를 길러봐도 강아지 태어나서 눈도 못 뜬 애들도 낭떠러졌으면 물러서요. 그리고 꼬집으면 아프다고 깽깽깽깽 하고. 내가 요새 강아지 새끼들 좀 꼬집었더니 깽깽깽깽 지랄하잖아.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다는 거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을 양능이래. 양능. 저절로 본능적으로 알아들이는 능력.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늘을 바라봤더니 누가 있는 것 같아. 이 우주를 만든 누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고 침 뱉는 사람 없다 이거야. 하늘 뱉을 때 침 뱉으면 내 얼굴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야. 그 정도는 누구나 깨우쳐서 안다.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지는 능력이 있다. 그 배우지 않고 저절로 알아지는 능력을 우리가 우주를 주관하는 어떤 분이 있을 것이다. 그 양반이 천주고 그 양반이 제우스고 그 양반이 상제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그래서 금, 천하, 만국의 가교, 자연, 성정,
막상 고, 증, 이, 개, 경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지금 세상의 찐티엔 샤 지금 세상의 아래 만국의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막상 고증을 해서 내가 공경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이름하여 상존이란다. 상존. 이제 이 상제하고 천존하고 또 플러스 시키는 거야 이게. 아주 이 마테오 리치가 머리가 너무 비상해. 요즘 계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상해요. 또 요거를 찾아내는 내가 또 얼마나 또 비상해요. 내가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자화자찬을 좀 해야지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천주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유럽에 뭐 정교도 있고 뭐 이스라엘의 하느님이고 뭐 저기 남미에 가면 마추픽추에 인디오가 있고 아프리카 하면 아프리카 토인들이 그것이 있고 저기 몽고에 가면 샤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는 몰라도 어렴풋이는 알잖아요. 그런데 1600년대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 중국 사람들이 이 제우스나 하느님 야훼 까타면 알아들었겠냐고. 까타면 까댐 이렇게나 했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못 알아듣으니까 스타 퍽 그러잖아. 스타벅스를 요 글자 하나 바꿨는데 요 퍽 스타벅스 커피를 스타벅스라고 했잖아. 폭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중국이나 혹시 지금 일본이나 중국 여행 가보신 분 혹시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영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 나라에서. 일본에 가는 백화점에 늘씬한 아가씨도 하나씩 못 알아들어. 그 말도 못 알아들어. 하나씩은 못 알아들어요. 이꾸라 데스까 그래야지 알아들어. 중국 가서도 하우마치가 못 알아들어. 로션 이래야지 알아듣지. 나도 중국어 처음 배워가지고 그냥 저기 책에는 또샤오첸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로샤오첸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로션 이렇게 하니까 알아듣다. 혓바닥 다 풀려서 로션 이러니까 알아듣더라고. 근데 하우마치가 못 알아들어. 정말이야. 정말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중국이나 일본 가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다 고등학교 나오고 최소한 저기 명동이라 있는데 쇼핑몰 근무하면은 다 알아들어. 하우마치 정도는 다 알아들어.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스타벅스. 퍽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법규라는 말이야. 법규라는 말이야. 법규. 그만큼 그런데도 이 천주시를 쓴 이 마테오치라는 신부님이 정말로 얼마만큼의 이 동양학에 대한 공부를 지독하게 하고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이 기독교의 하느님 천주님을 이 동양 사람들 중국 사람들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이 천주시를 읽어보면 정말 감탄할 정도예요. 감탄할 정도.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나라에 이 격변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책이 북경에서 1603년에 출판이 돼요. 근데 이제 1603년이라는 건 막 중국의 후금이 여진족이 후금을 했다가 후금이 청나라로 바뀌기 전이야. 그러니까 명나라가 1644년에 멸망을 해요. 이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명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이 이 조선 땅에서는 정말로 조선 사대부 옛날 선비님들 그저 공자왈 맹자왈 하고 살던 이 선비들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백이민족으로 단일민족으로 내가 자부심을 갖고 케이팝이 이 세계를 휩쓸고 지금 누구야 그 방탄소년단이
막 가서 그래미상을 받고 막 미국의 음원 차트를 휩쓸고 그 방탄소년단의 에이미 군단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도 뭐 말로는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 고홈 그러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걱정스럽죠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망해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걱정스러운 상황 아니야. 그때 1644년에 조선반에서 명나라가 망한 거예요. 명나라가 미국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명나라가 망하고 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는데 한족들은 자기들이 지금 우주의 중심을 알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명나라 사람들이 우주의 중심을 알고 살았는데 한족들이 어느 날 저 여진족에 저 만주벌판에서 살던 삐리삐리한 오랑캐 새끼들이 어느 날 왕이라고 들어서서 총칼을 들이대고 백성들한테 대가리를 밀으라고 해봐. 이 변발을 하라고 강요를 했다고 하도 봐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겠냐고. 우리 조선 땅에서도 일본 놈들이 그 당시에 창씨 개명을 하라는데 창씨면 성씨를 바꾸라고. 그게 받아들이겠냐고. 목을 시일이야 방송대곡을 하지. 내가 이날을 개탄해서 눈물 흘리고 내가 자결을 한다.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 같아도 그때 비분 관계에서 목에다 칼 들여도 죽어버리지. 이름 안 가로 내가. 이때 이런 격변기에 이 1603년에 이 틈을 노리고 이 천주시리를 마테오리치라는 신부가 여기서 발간해. 근데 이 마테오리치 신부가 이 책을 쓰기 전까지 최소 30년 이상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중국에 와서. 그러니까 중국의 이 격변기를 읽었다는 거야. 이 서양 신부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1650년도에 조선에 드디어 들어와요. 1650년대에 들어와. 1650년대에 조선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벌써 인조가 1636년에 이 후금에 대가리를 조아리고 맞박을 땅에다 쳐박으면서 삼국 고두를 해서 저 지금 저 석촌호수 옆에 삼전도비가 서 있는 거기서 남한산성에서 피난 가서 남한산성에 야 새끼야 와봐라 하다가 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대가리를 쳐박고 그때 누구한테 그랬냐. 청나라 황제한테 그런 것도 아니야. 그때 장수 용골대한테 그런 거야. 용골대. 우리 집에도 용골대가 하나 있어요. 그 용골대가 그래서 담배를 그때 꼴취했다잖아. 용골대가 담배가 꼴취해서 지금도 담배 꼴취한 사람 용골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골대라는 장수한테 인조가 대가리를 쳐박은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효종이 들어서는데 효종이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잖아. 효종의 북벌 정책을 한다고. 북방을 쳐부시러 간다고. 말로만 뻥깐 거지 진짜로 북방에 뭐 쳐부시러 가. 이 나라도 다스리기 어려운 축정인데 그때 이 틈을 타고 1650년이 천주시리가 들어오면서 이 시대에 이 땅의 선비들이 이 책을 탐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천주라는 학문이 들어와서 이 선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안 했어. 기독교인이라 안 했어. 이후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 사람들은 천작쟁이 그래서 천주학쟁이 기독교인이라 안 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만 올라가봐 동네에서도 아유 저놈은 천주학쟁이들 막 이랬지. 천주학 이 학문으로 갔단 말이야. 처음에 학문으로. 그래서 요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1600년도 1700년도에서 17세기 18세기로 올라가는 이때 뭐가 등장하느냐. 이 땅 조선에서는 실학이라는 실학. 여러분들 실학사상 이런 거 배웠죠? 실학사상. 그 실학사상이 등장하면서 이때 실학사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 천주학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강진해감이 있는 다산초당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산 정약용의 동생 다산 정약정 이런 양반들은 천주학쟁이로 몰려가지고 많은 고초를 겪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설명과 함께 이 천주시리의 강의도 제가 짬짬이 양념으로 해드리면서
일단 내가 입만 열면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좌우지간 할 수 없어요. 지루하신 분들은 중간에 끊으시고 재밌으신 분들은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왔으며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할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무당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한으로 가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보실게요.